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감옥. 기도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음의 감옥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진짜 집돌이다 하시는 분. 조용히 뭐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손들어서 표현해 주시겠어요? 꽤 많네요. 여러분 일단 너무 축복하고 잘 오셨고, 그 집을 벗어나서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꽤 많은 용기를 냈을 텐데 여러분 공동체는 확실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도 진짜 세상 최고 집돌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완전 집돌이라서 저에게는 꽤 집돌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점심 약속을 그냥 마이크로 쓸게요. 네. 잠시만요. 하나 둘. 네. 점심 약속을 내가 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나가려던 참에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요. 딱 전화가 와서 교준아 미안한데 오늘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나 못 나갈 것 같아. 진짜 너무 미안해. 그러면 저는 진짜 괜찮아. 다음에 한번 또 보면 되지. 괜찮아 하고 딱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가 여기에서 저는 집돌이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가야 진짜 집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나갈 준비를 다 끝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를 만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 그리고 만나서 할 일도 내가 싫어하는 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약속이 취소하고 집에 있게 된 순간에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이 정도는 돼야 저는 집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집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영화도 봐야 되고 그리고 못 봤던 책도 있고 그리고 계속 새로 나온 음반들도 제가 꼭 봐야 될 것들이 있고 어쨌든 저는 심지어 여행도 싫어해요. 그런 극강의 집돌이인데 이런 저의 성향이 크게 거의 흔들림이 없었는데 딱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걸 텐데요. 그건 언제냐면 코로나 자가격리 2주.
코로나 자가격리 2주. 처음에 자가격리를 하게 딱 되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너무 아프지만 행복한 시간일 것 같다, 이런 거 있죠. 아프고 행복한 휴가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좀 달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딱 답답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집돌이라도 내가 집에서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하고 나갈 수 없어서 있는 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집안에만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쉬는 게 아니게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좀 극강으로 끝까지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사회생활을 단절한 사람, 그게 심해져서 병리학적이 된 사람, 그 사람 뭐라고 하죠?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심리학자들은 이 좀 묘한 상황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키코모리들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건 이건 특정한 사람의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사람은 집에 계속해서 오래 머물수록 더 나가기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쉬는 것 같았다가 곧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 지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자꾸만 떨어지고 생각은 많아지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으면서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추입니다. 마음이 끝없이 돌고 돕니다. 그 방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두려움 사이에서 갇혀버린, 그래서 그 마음 하나에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에너지는 떨어지고 나갈 수 없게 이게 반복되면 이건 간단한 일상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의 방에 완전히 갇혀버리면 그건 일종의 마음의 감옥이 되는 겁니다. 마음의 감옥. 누가 억지로 가둬둔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들이 좀 미니멀리즘, 막 되게 밝고 뭔가 진취적인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좀 되게 딥한 얘기예요. 그의 어두운 방의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생각 하나에 사로잡혀서 그가 자기의 삶을 감옥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건데요. 여기서 제일 흥미로운 점은 그 감옥, 이 문제가 그가 최고로 성공하고 있을 때 시작된다라는 점이에요. 그가 완전히 성공하고 있을 때 이 문제가 시작되더라.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드온이요,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둬요. 어느 정도의 승리냐면 그냥 한 번에 운 좋게 승리한 그런 승리가 아니라 그들의 왕들을 다 사로잡고 그리고 다시는 몇십 년 동안은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일으키는 군대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승리를 거두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드온에게 막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장군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습니다. 기적의 용사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어마어마한 승리 끝에서 그런 요청을 하는데 기드온이요, 너무너무 겸손하게 대답해요.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멋지고 굉장히 쿨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저 강한 용사가 우리를 지배하려 들지 않겠구나.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한 행동들이, 묘한 행동들이 시작이 됩니다. 24절, 27절의 말씀인데요.
기도는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수십만 개의 금귀고리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도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그의 첫 번째 과목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과목은 황금 에봇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과목은 황금 에봇. 그건 오브라에 있는데요. 기도는 그 수십만 개의 그 금기록걸이랑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이고 자기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에다가 황금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두는데요. 이 에봇이 뭐냐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인데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보석들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예술품 같은 옷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명품이면서 종교 권력의 상징인 어떤 그런 기념품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기도원이 자기 재산으로 아니면 자기가 입고 다니려고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누가 그 수백 킬로짜리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의 기념품으로 미디안과의 승리를 기념하고 종교적인 의미를 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기 고향 오브라에다가 줍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막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27절을 보면요, 이 황금 에봇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기드온과 그 집안의 이 황금 에봇이 올가미가 됐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애를 써서 이 에봇을 만들고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올가미가 됐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버렸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후에 알게 될 겁니다. 이후에 이 다음에도 이상한 행동들은 계속돼요.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의 두 번째 과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기도는 많은 가문들하고 결혼을 하고 70명의 아들을 둡니다. 이거는요 너무 명백하죠. 70명의 아들을 뒀다는 건 뭐 여기에서 따로 기록하지 않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70명의 딸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140명의 아들, 딸들을 자녀를 둔다 그러면 한두 명의 아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이고 수십 명의 아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략 결혼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식 복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시편 127편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하고 있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그의 수중에 가득한 화살과도 같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자녀,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나에게 힘이고 권력이에요. 그러니 그가 정략 결혼을 하고 70명의 아들을 모은다. 그러니까 화살을 70개를 모으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좀 수수께끼 같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분명히 앞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되고지 않겠습니다. 나는 힘을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말하는 기드온이 황금의 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에다 두고 정략 결혼을 해서 세력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사실은 어떤 야심이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생기죠. 그리고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증거가 3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네, 그의 세 번째 과목은 세겜에 있는데요. 기도는 세겜에 첩을 두었고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되게 담백하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 안에 모든 수수께끼를 푸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들의 이름에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해한다면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거 되게 이상한 이름이죠.
어떤 아들이 이런 이름으로 살고 싶을까? 그가 자기가 사적으로 낳은 이 사생아에게 자기의 진심을 거기서 담아가지고 말하는 거죠. 내가 왕이다. 당연히 내가 왕이지. 나를 인정해줘야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해라. 이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2절에서 말했던 것,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했던 거는 그가 사람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진심은 달라요. 이게 지금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을 엮어낼 수 있는 이 기드온이 갇힌 감옥의 실체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이걸 더 디테일하게 볼 건데요, 아까 우리 세 가지 돌아봤던 걸 우리 쭉 한번 살펴봅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황금의 못은요, 인기를 잃어버리기 싫은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는 황금의 못을 만들어서 오브라에다 딱 줬고요, 사람들이 그걸 쳐다볼 때마다 자기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황금의 못, 굉장히 화려한 것이 딱 있다 보니까 무슨 관광지처럼 거기를 한번 갔을 때 그걸 보는 순간에, 아 맞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영웅이 있었지, 우리에게 기드온이 있었지, 그 사람이 대단한 일을 우리에게 해줬지, 이걸 계속해서 쳐다봤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의 못을 만든 겁니다. 연예인들이 그러세요. 자기 인기가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가 사그러들면 마치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그 연예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드온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는 황금의 못을 만듭니다. 나를 계속 기억해줘, 나를 계속해서 존경하고 사랑의 말, 존경의 말, 찬사의 말을 나에게 전해줘, 나를 기억해줘, 이걸 가지고 담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원한 인기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드온은 그걸 원해가지고 자기 그 고향에다가 그 옷을 만들어 뒀는데, 처음에는 그걸 보고서 기드온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냥 이 자체의 시선이 꽂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거를 그냥 우상 삼아서 막 이걸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황금의 못은 그에게 있어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인기의 감옥입니다. 그는 이렇게 인기의 감옥에 갇혀버렸다. 첫 번째, 이걸로 잘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른 것을 하려고 해요. 두 번째는요, 정략 결혼입니다. 이건 자기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커져야겠다, 나를 확장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유력할 만한 가문들하고 막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자녀들도 많이 낳고 해가지고 나를 무시할 수 없도록 나는 큰 세력이 되겠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성공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 기드온의 70 아들들이 한 자리에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무슨 거대한 바위 위에서 파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파티가 아니겠죠. 이것은 일종의 전당대회 같은 것이에요. 그냥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 가문의 실력 행사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의 힘을 키우는 거, 권력을 만드는 데 굉장히 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걸 통해서 그가 원했던 진짜 인정, 진짜 사랑, 진짜 존경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것도 수십 명의 아내를 통해서 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진짜 존경, 진짜 사랑,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청년들은 아직도 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알지 못해요. 가끔씩 가다가 얘기하다가 솔로몬의 3,000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중고등부는 특히 그래요. 뭘 모르는 애들 오 뭐 이러는데, 결혼을 해보면 알아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희 아들, 우리 딸들하고 제가 시간을 보내고 하는데 밤마다 저는 산책을 가거든요. 근데 산책을 매일매일 밤에 가다가 뭐 금요일이나 뭐 제가 갈 수 없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안 나가고 그럼 그 다음 날은 힘들어서 못 가고 해서 한번 이틀만 쉬어도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우리한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뭐 이래요. 근데 여러분 70명의 아들이에요. 수십 명의 아내예요. 그 사람들한테 진짜로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겠어요?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빠는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들러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140명과 수십 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감옥입니다. 관계의 감옥. 거기다가 이 관계가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만든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이걸 통해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를 오히려 더 괴롭히게 만드는 관계의 감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되게 명백하죠. 이렇게 해서 진짜 사랑, 진짜 뭔가 인정, 존경을 받지 못했으면 그 다음 스텝은 내연 관계입니다. 내연 관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은밀하게 나를 인정해주고 진짜 사랑해줄 여인을 한 명 따로 찾는 거예요. 애정 결핍이죠. 거기서 진짜 사랑, 진짜 관계를 찾아볼 거야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세겜 땅에다가 첩을 둡니다. 그리고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무도 모르는데 그 몰래 낳은 그 아들의 이름에다가 자기의 진심을 투영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근데 여러분 진짜 끔찍하잖아요. 누가 그런 이름으로, 그런 이상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싶겠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너 이름이 뭐야? 아,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뭐 우리 너 이름 뭐야? 부왕입니다. 부왕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욕망의 투영인 것이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진짜 사랑, 진짜 관계를 얻고자 했겠지만 그러나 내연 관계와 사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얻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걸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애정 결핍의 감옥이고 죄의 감옥이에요. 악순환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자면 지금 감옥이 계속해서 감옥을 더 낳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뭔가를 쫙 만들고 거기에 머물렀는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감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또 하나 만드는데 이것이 곧 또 감옥이 돼서 나를 가둡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 감옥에 가고 이 감옥에 가고 계속해서 나를 더 가둬가는. 그리고 첫 번째 감옥이 나에게 이제 없느냐 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2중 3중으로 나를 더 가둬가는 그 감옥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제발 나를 인정해줘. 내 마음의 구멍을 채워줘.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사랑해줘. 내 마음을 좀 채워줘. 이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아무런 것도 채우지 못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는 황금의 보옷을 만들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는 정략 결혼을 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비멜렉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더 무섭고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다음의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6장과 8장 똑같은 감옥. 똑같은 감옥. 여러분, 여기서 우린 처음의 이야기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6장과 8장이요 똑같은 감옥이에요. 6장에서 기드온을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하는 장소는요, 그가 두려워해서 숨어있던 타작마당이죠. 그것은 일종의 그에게 너무 뭐랄까 초라하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것 같은 그 감옥이에요. 근데도 그때 워딩을 보면요, 하나님, 저는 초라해요. 저는 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는요 집도 뭐 능력도 아니면 재산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가문은 초라한 가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초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딱 끌어내 주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강한 용사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건 그 상관없다. 내가 너를 그렇게 본다.
너는 강한 용사이고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기고 너를 거기서 불렀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죠. 미디안을 이기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승리를 딱 거둬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인데 그는 또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논리로 다시 갇히고 있어요. 내가 커리어를 만들었고 내 대단한 가문도 만들었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돈도 이제 충분하지만 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난 이걸 꼭 잡아야겠어. 이걸 붙잡아야겠어. 더 가져야겠어. 계속 가져야 저 관심과 사랑과 인정이 떨어지지 않겠어. 더 가져야겠어. 이 감옥에, 인정받지 못하는 감옥에 갇히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구조예요. 6장과 8장 겉모습은 다르죠. 6장의 그는 열등감 속에 있어요. 8장의 그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아요. 이것은 그냥 양면 같은 것입니다. 내가 뭐가 없으니까 나는 초라해. 이거랑 내가 뭘 가졌으니까 난 대단해. 이거는 난 이게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은 똑같은 하나인 것이죠. 여기에 영원히 쫓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낄 만한 저걸 내가 가져야겠어.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겠어. 거기에 영원히 쫓기고 있는 기드온. 근데 여러분, 기드온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도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습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반복되는 키워드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기드온처럼 똑같이 인정욕구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고, 비교의식에 갇혀버려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완벽주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중독의 문제에 갇혀 있거나 피해의식에 갇혀 있거나 수치심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노골적인 문제, 성욕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돈욕심에 갇혀 있거나, 아니면 우울감과 분노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결핍의 감옥에 꽉 갇혀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선 그런 거 하나씩 다 있는, 우리 모두는 기드온이죠. 늘 반복되는 목소리가 우리 내면에 한 가지씩 다 있고, 그것을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 가둡니다. 오늘 이야기가 되게 우울했던 것은, 그리고 내내 준비하면서 좀 저도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기드온이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늙어 죽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6장에서는 진짜 멋진 기드온을 봤죠. 두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용기 내고,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걸음 막 나아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몰라, 난 주님만 믿고 갑니다 하고 덤벼들고 도전하는 그 청년 기드온이 있었는데, 8장에 가서는 마음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린 그냥 노인 한 명 남아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기드온도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잘해보고 싶었어요. 진짜 제대로 된 걸 얻고 싶고 진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단단히 갇히는, 더 갇혀버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개미지옥처럼 있다 죽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죠. 우리 다 진짜 잘하고 싶어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진짜 행복 누리고 싶고, 진짜 사랑 경험하고 싶고, 진짜 가치 있고 중요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아무도 감옥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그 나의 내면에 있는 한 가지에 계속해서 맴돌고, 마음이 그걸 빙빙 돌기 시작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매너리즘. 야, 이게 낫기나 하나? 한 번, 두 번, 10번 계속 반복되면 그냥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를 가두는 이 문제로부터 나갈 수가 없는 건가? 우리는 우리 이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없다면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았겠죠. 늘 그렇듯이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감옥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이 노크하세요. 누구누구야, 문을 열어주겠어? 누구누구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도 될까? 지금 너무 젠틀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분 사실은 우리의 주인인데,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도 되는 분인데 그분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누구야,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어? 그리고 그때 작은 용기를 내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그 문을 연다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도 이 본문 속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밥을 먹자. 나랑 같이 밥을 먹자. 가장 일상적인 그 일을 함께 하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21장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해버리고 그가 자기 혐오의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린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자기 혐오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갇혀버린, 스스로가 이제 너무 싫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아침 먹자. 당신의 구원자이시며 당신의 메시아이시며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저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누구누구야, 아침 먹자. 주님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요청은 가장 작은 움직임입니다. 가장 작은 움직임. 늘 하던 그거, 아침 먹자. 가장 일상적인 그 일을 시작하게 하세요. 누구누구야, 아침 먹자. 누구누구야, 나랑 산책하자. 5분만 걷자. 누구야, 나랑 잠깐만 얘기할래? 그 요청을 하세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생각의 고리를 끊습니다. 별거 아닌 그냥 나와서 아침 먹자, 함께 걷자, 나랑 좀 걷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행동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조금 용기 내서 주님과 잠깐 문을 열고 나와서 걷기 시작하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햇살, 그게 우리의 마음의 리듬을 바꿉니다. 나와서 만나게 되는 그 시원한 바람 한 번이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줍니다.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이 문제가 모든 게 나의 전부였던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조금 걷다 보니 그 소리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밖에 나와보니 내가 이게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 여전히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나도 이곳의 일부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 생각이 멈춥니다. 저는 기드온도 주님의 그 노크에 반응했다면 8장은 다르게 쓰였을 거라 생각해요. 8장은 너무 명백합니다. 8장이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이유는 기드온이 문을 열지 않아서예요. 6장, 7장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주님과 기드온의 대화가 8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주님과의 대화를 전혀 딱 끊는 순간에 그럼 우리에게 남는 건 뭐죠? 나의 내면의 소리만 남죠. 내 안에서 막 울려 퍼지는 소리만 남죠.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왜 날 인정하지 않지? 뭘 더 가져야 되지? 어떻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지? 어떤 사람을 포섭해야 되지? 그 안에 정신없는 생각, 그 생각이 막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리에 그가 응답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도나 그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나랑 잠깐 걷자. 나랑 5분만 산책하자. 그럼 달랐을 겁니다.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그 감옥에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의 흐름, 믿음의 상태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순간에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그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요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묻습니다. 당신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울리는 그 목소리는 무엇인가?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 가지 그냥 임의로 적어봤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몇 가지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이런 소리들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했던 그 실수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거야. 다들 기억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다 내가 떼어놔야 될 문제야. 너무 무겁지만 내가 책임져야지 어떡해. 그냥 포기하고 싶다, 다 던지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가. 차라리 그러면 내가 번져 버리는 게 나아.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는 완벽하게 못할 거면 난 시작도 안 할래. 그리고 어떤 내면에 진실 아닌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사실 가짜야. 결국엔 들킬 거야. 너무 부러워. 우울해. 그건 못 끊겠어. 그냥 포기할래. 지금 멈추면 난 무너질. 여러 가지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중에 하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서 빙빙 도는 문장이 혹시 이 가운데 있으세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렇듯 저도 있어요. 전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감옥에 갇히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책이에요. 저는 첫 번째 사역을 내려놓게 됐을 때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때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다 엎어진 것 같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내가 걔한테 상처 주진 않았나? 결국에 내가 계속 생각이 반복해서 돌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이 막 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랑 같이 동역하던 우리 전도사님이 나에게 해준 한마디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더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금간사님, 밤 11시에 자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세요. 그거면 돼요. 밤에 따뜻한 우유 먹고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저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는 나 아파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딱 한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이 문을 열 힘조차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하나를 요청하실 것이에요. 작고
쉽고 일상적인 그 하나, 그런데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이 갇혀있던 그 삶의 감옥을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진짜 자유를, 진짜 삶을 누리기 시작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자유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찬양하는 그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반드시 응답하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